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네. 무슨 대단한 철학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철학이 아니라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제 몸종인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또 시기와 분함으로 사레는 이 여종인 하갈을 학대하고 또 견디지 못한 하갈은 그 주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광야에 있는 하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임신을 한 그러한 상태예요. 혼자 임신한 상태로 이 하갈이 광야에서 또 밤을 지새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밤에는 어떨까요? 춥고 또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막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임신한 여인 혼자서 광야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왜 좀 가만히 있지, 또 그렇게 주인을 멸시해 가지고 그렇게 쫓겨나고 그러냐, 이런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갈의 지금의 상황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주인인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을 인생의 3대 질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어디에서 왔는가? 또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또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또 여긴 어디인가. 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이 바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와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더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의 대답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질문과 해답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으로 지으시고 또 기록하신 그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또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심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심 기도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완구나 전자제품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구매하면 그 안에 반드시 동봉되어 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래서 그것을 조립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비교적 뭘 만들고 고치고 조립하고 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AS가 이렇게 바로바로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사기는 언제 고장나냐면 토요일 날 고장나요. 참 희한하죠. 복사기는 토요일 날 꼭 고장나요. 주보를 많이 이렇게 출력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토요일에 고장나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보를 복사하려고 그러면 복사기가 고장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항상 목사님 누굴 찾냐면 저를 찾아요. 그래서 그때는 간사였는데, 박간사 복사기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제가 가서 뭐 이렇게 고치기도 하지만 먼저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복사기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얘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요, 얘가 자주 고쳐져요. 고쳐져. 사람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를 고치는 은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어느 때는 쓸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쓸모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또 우리가 중국에서 더 내지로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현지 교회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뭐였냐면요, 손선풍기예요. 손선풍기를 몇백 개를 샀어요. 근데 설마, 그러고 나서 그 전날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선물을 줬는데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주는 사람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몇백 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안 되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하나씩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많이 살렸어요. 그 중에 많이 살려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물로 이렇게 나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치는 데에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설명서를 잘 안 읽어봐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요즘엔 또 가구들도 주문을 하면요, 가구가 다 완성돼서 오는 가구들도 있지만 요즘엔 조립 가구가 되게 많아요. 또 이 가까운데 이땡아 거기서는 조립 가구들을 박스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교만한 저는 그 설명서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던져버리고 내 맘대로 하다가 보면 어때요? 잘 아시네. 그렇게 해보셨나 보네. 저랑 비슷하신가요? 그러시구나. 던져서 하다 보면 항상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설명서를 보고 주여, 제가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그분이 기록하신 이 인간에 대한 설명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되나 또 이것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설명서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목적과 또 목적지를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줄이게 되고 또 주님의 목적과 경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예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진화론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세포 하나가 생기려면요 100경번의 번개가 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생긴대요. 이 성분이 생겨요. 그 100경은 100경이 얼만큼인 줄 아세요? 1에 0이 몇 개 붙은지 아세요? 더 붙어요. 더 붙어. 18개가 붙어요. 18개. 100억 곱하기 억이 100경인 거예요. 그런 번개가 그렇게 치기도 힘들잖아요. 번개가 그렇게 쳐서 우연히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단백질이나 DNA나 RNA가 결합을 해서 어떠한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걔가 또 어쩌다가 또 막 단백질 이게 조합으로 생겨나서 걔가 막 또 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론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곰이랑 호랑이랑 동굴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하고 열심히 먹었더니 사람이 됐더라. 누가 사람이 됐죠? 곰이 사람이 됐나? 호랑이는 뛰쳐나갔죠. 우리가 뭐 곰이나 호랑이에서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곰이나 호랑이들이 쑥하고 마늘을 열심히 먹으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열등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곰이나 호랑이 뭐 아메바 이런 데서 우리가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그러한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한 창조 원리와 또 방법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떠한 책에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떠한 무슨 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아주 열등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걸 믿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무슨 번개가 100경번 쳐가지고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심장이 나오고 폐가 생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마이크 하나 만들 때 어떤 봉지 안에다가 막 이런 물질들을 막 넣어서 막 흔들었더니 얘가 나왔다. 그 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잘 설계하고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걸 잘 만들었어. 이게 훨씬 더 믿어지지 않아요? 뭘 흔들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건 난 절대 믿고 싶지도 않아. 흔들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건 난 믿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를 정교하게, 얼마나 정교해요. 이 마이크보다 핸드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 그리고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은 타락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실 그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만드신 그 모양대로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어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축복의 근원이시며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근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근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근본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미국에는 장례식 할 때 어떻게 관을 다 이렇게 열어놔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시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목사님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이 모든 시신의 손을 주의 깊게 봤다 그래요. 근데 어느 누구도 1달러짜리 하나라도 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막 그렇게 아둥바둥 막 모으려고 애쓰려고 살아가지만 죽으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유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서로 주신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또 전도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경륜 안에,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보면 이방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 당시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방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전히 여기에 꽉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 박상준 목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저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무엇을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저의 모습,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변화받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갚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또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또한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목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네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순서를 날마다 헷갈려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좀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또 왜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이란 세월이라는 그 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되는 대로 또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넓히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더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는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 설명서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근원과 또 존재의 목적과 또 그 결론인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서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며 영원히 죽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며 또 유일한 길이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많은 이론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더 큰 질문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 성경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구원과 또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근원은 오직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또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와 있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